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 31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하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날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광 중에 계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는 한없는 감사와 찬송이 넘침을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함의 단면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역병이 창궐하고 경제는 멈추었으며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어떤 역병이 유행할지, 그동안 자랑했던 경제적 변형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노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고 노래한 시편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얻게 하소서. 아직도 남은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과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1월 1일 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것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이며 구약 85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연말 2020년의 마지막 주일도 좀 뜻깊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오늘 송구 영신의 시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담아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신년 첫 주일도 또 그렇게 귀한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지금 현장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 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던 그런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가벼움들을
다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정말 이러한 중요한 시간,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시간을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송구 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73편 특별히 28절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옛 교훈 중에 근묵자흑 또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은 잘 아시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거죠. 근주자적은 같은 의미입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도 붉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사귀는 그 친구의 어떤 가치관, 생활 습관, 또한 그 모든 생활 방식들 그 친구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뭐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최대한 멀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어떤 생활 패턴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지혜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정하고,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요 접근한다 또 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향한 횡포가 심해지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질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1년 된 송아지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의 1000마리의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만만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온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할 때에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첫 번째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토록 이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은 에벤에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우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다시 미스바로 이제 기습적으로 치러 오면서 위기를 맞게 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의 위협에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둥과 벼락으로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를 주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 멸하게 되는 대승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우리가 회고해 볼 때에 이 나라에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였죠. 코로나,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이것이 온 백성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여기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초미의 관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자와 예배를 막으려는 자, 그 갈등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공정을 외치는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압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을 실천하고 또 비대면 예배로 모이게 된 것은 정부의 지침이 공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사무엘의 고백, 이 사무엘의 감사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확신하기는 2021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밝아오는 2021년 그 무엇보다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구원하였듯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또한 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단을 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잡아 번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처럼 부당한 명령을 내리시고 감당지 못할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과연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겁니다. 그 테스트에, 그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체험하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앞선 에베네셀이라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도 은혜로운 이름이고 또한 복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우리 복은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이 미물과 같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이러니입니다. 영적인 아이러니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절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후좌우 전방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확신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 다가오는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기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에 박힌 가시 같은 상처, 교만한 성품들, 마음의 쓴뿌리, 악한 습관들,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올 8월에 우리가 이사야 38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에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그 히스기야 왕, 그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할 뿐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 모든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치료되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정말로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힘듦이고 어떠한 고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히려 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긴밀하게 밀착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치료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실제로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실제적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힘겨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이 동력하고 또 전장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군사들이 함께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고 나의 승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전쟁의 사건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의 그 동력,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동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고 협력해 나아갈 때에 물론 우리 자신도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우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앞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함께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전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충분히 아무리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족속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함께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도 아말렉과 싸우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에 혼자 힘겹게 싸우지 마십시오. 각계 전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고 우리의 싸움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그것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체면과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2021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여러분 한 사람이 싸워 보십시오.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혼자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2021년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투를 임할 때에 우리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함께 영적 전술을 펼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혹은 부모님 생신 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함께 다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님은 참으로 기뻐하시죠. 왜 기뻐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많은 용돈을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그 속에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나와 가까이 함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거리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에 그것이 지속되어져 나갈 때에 그 나라에 하나님 번영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지도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 나라는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창궐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가정과 나라에 평화와 번영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 가정과 나라는 환란이 끊이질 않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협박 편지를 해올 때에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개인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고 그 나라는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가 144개국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144개국 가운데에 여러분 독립한 그 나라 가운데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경제나 정치나 산업이나 교육이나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를, 영적인 이유를 찾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얻게 되어지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똑똑해지니까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그 비결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네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2021년에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고 안전하고 넉넉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그렇게 우리가 지나왔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2021년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완전한 선물을 우리 모두 교회가 성도들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신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제일 안전한 줄 믿고 찾아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견디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온 세상과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기도하던 저희들의 믿음이 전염병 앞에서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믿음 없는 저희들이 세상의 품으로 도망하였던 지난해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기름 부음받은 목자로서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과를 각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에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신앙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깃발을 들고 앞서나가는 선한 군사가 될 것을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믿음에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헌신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저희 성도들 또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믿음을 지키며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예배가 있고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성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자들이 먼저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그 본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강한 믿음으로 양육되어 어떠한 어려운
속에서도 능히 싸울길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갈 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다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뿌리고 심으심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첫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함께 새해 타종 카운트다운 할 때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타원해 주시고요. 다 끝나고 나면은 옆 사람과 손은 잡지 마시고 주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할까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해주십시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불 다 켜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동기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카드 우리가 올해는 장로님이 이렇게 쭉 가면서 손을 쭉 내밀면 하나 이렇게 뽑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가족 수만큼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집으로 우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고 집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뽑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뽑기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뭐 부적처럼 그것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고 또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서 또 한 해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노기 장로님, 우리 몇 분만 한번 좀 읽어주면 좋겠네요. 대표로 나오셔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 어떤 말씀 뽑았는지 장로님 거. 예. 제가 뽑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이크 해주세요. 마이크. 저 우리 온라인으로 다 듣게요. 제가 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하시죠. 한성남 권사님.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 우리 유현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예, 읽어주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우리 청년 대표에서 장준혁 청년 해주시고, 우리 여 집사님 중에는 우리 서성은 집사님, 집사 마지막 내년에 이제 권사님 되실 텐데 마지막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10편 37편 한문사를. 예,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시편 85편.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